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희락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한 주간 동안 해피메이커로 잘 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방송실. 네. 화평에 대한 어원을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옆 사람 보고 에이레네. 좀 놀리는 것 같죠? 에이레네는, 네, 에이레네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뜻은 화평, 또 평화, 그리고 평안, 평온, 평강 이렇게 쓰여지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과 잘 지내는 열매입니다. 남들과 잘 지내자.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불편하신가 보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 잘 들어보세요. 슈바이처 박사, 마틴 루터킹 목사님, 마더 테레사, 고르바초프, 아웅산 수치 여사,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 뭔 것 같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상은 노벨 재단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죠. 평화로웠던 에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불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과 자연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친밀해야 할 부부 사이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실낙원이 된 세상은 평화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또 개인의 평화, 가정의 평화, 정치 경제의 평화, 남북 평화, 세계 평화, 또 생태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평화와 아주 밀접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다시 얘기하면 죄가 없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성결은 한 바늘과 실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평화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결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가 없는 것, 성결한 것을 말합니다. 성결해야만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성결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성결이 평화보다 앞서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평화를 자꾸 깨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서 평안을 몰아내고 관계 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전쟁과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죄 때문이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이기심 같은 그런 죄들이 평화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불평하는 입술과 마음에는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구조 가운데 입은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빨이고 하나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만 다물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또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구조를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 나와서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것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또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또 행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셨죠. 어쩌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계속해서 불평을 터뜨렸던 그 모습의 결과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불평의 말이 딱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퍼지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불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하나같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예요. 정작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지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고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열매를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웃과 이웃 관계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입으로 평화를 가장 많이 말하는 민족이 이 두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샬롬 하잖아요. 샬롬. 샬롬은 평화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안녕. 이게 안녕도 한국말이 아니라 이 한자래요. 평화를 안녕에다가 인사형 영자라는 거. 그래서 평안의 그 평안이 안에 있다. 이중 강조문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샬롬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평화가 과연 임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화평을 파자하면 별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자가 뭔지 아시죠? 팔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자를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골고루 나눠서 먹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사회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평하게 배불리 똑같이 나눠 먹으면 불평이 없을 텐데 누구는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좀 더 많이 먹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평화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정의와 복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 있다고 더 먹지 않고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때 평화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평화를 뜻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샬롬과 에이레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두 단어들은요 모두 구원과 더불어 오는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뭐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일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본인을 포함해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쉬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 평화를 보존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평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추구해야 될 화평 평화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평화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도 평화가 있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인데요. 로마가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침공해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얻은 평화입니다. 결국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는 뭡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다른 나라들을 겁박하는, 이게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평화와는 정반대죠. 기독교 평화는 뭡니까? 자신을 죽이고 얻는 평화입니다. 근데 세상은 남을 죽여 얻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수도는 잘 모르세요? 예. 평양입니다. 평야가 아니고 평양입니다.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죠. 또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누가 현재 북한의 상황을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평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북한에, 이스라엘에. 근데 그 두 나라가 평화로운가요?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보장되어야 되는 그 평화의 도시에 이적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늘 죽음의 기운이 맴돌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평화의 도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우리 어저께 예배부에서 화분을 꽃에 장식을 잘 해놨는데요. 모형이 무슨 모형이죠? 십자가 모형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를 얘기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어지게 됐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무엇인가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죄악들이 우리 안의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입술이 평화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불평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분들이 즐겨보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방송 내용은 온갖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도시인들이 가진 것 없어도 여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자연인을 찾아가서 자연 속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연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홀로 있으면서도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고독이고 외로움일 것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을 얻었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홀로 있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홀로 있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독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제 사슬을 끊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평화해야 남들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때론 부족해도, 때론 약해도 여러분을 용서하셔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웃과도 평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한 사람은 타인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과 먼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남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만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일 가까운 가족과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죄가 있으면 화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다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 평안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과 화평해야 돼요. 혹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편하게 한 점, 또 서운하게 한 점,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평생 한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닮은 자로 또 그들의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불화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님의 몸인 각 지체의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평화로울 수 있고 신앙도
잘 커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회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역시 임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엇이냐? 바로 화목에 있어요. 세상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성도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생태계와의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과, 세 번째 이웃과, 마지막은 생태계와의 평화입니다. 자연이 파괴됐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는 우리가 자연을 일방적으로 착취한 데 따른 결과물이죠.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역습해왔고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큰 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과거에 많이 과거 존재했던 생물의 사체가 많이 그 안에 있을 것인데 만약 그 시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해방되면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라도 전 세계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여러 가지 미지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실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코로나19는 예언자적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즉 뭐냐? 생활의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멈춰야 되고 어떻게든 자연을 살리는 일에 온 세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제는 온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죠.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집에 다 에어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이 사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은 자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을 방법이 있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보시기에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인류가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해소한다면 진행한다면 인류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문제는 오늘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상금이 100만 달러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상이 더 큽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게 더 큰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제약된 인간이 감히 누릴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명예와 존엄과 신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소유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복이 있도다. 평화를 이끌어내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현장에서 평화로운 자가 되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평화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